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도움을 찾지 않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오늘도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고 굳건한
수가 없으신 주만 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깊이 사랑한 힘과 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깊이 사랑한 힘과 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함께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같이 가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또한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조금씩 조심스럽게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혹은 또 다른 예배처에서 예배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코비드가 지나가고 나면 많은 조이풀 교회 교우들이 모이기를 힘쓸 것입니다. 오늘 조이풀 교회 예배당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예배당을 위해 건축위원 및 준비위원들이 많은 노력과 기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에 우리 조이풀 교회 예배처소를 마련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이 예배처소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면서 모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우리 조이풀 교회 유년 유치부 중고등부 학생부들의 프로모션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의 학년이나 혹은 실력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등급 또한 한층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카리스마와 카이로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이 한자리에 함께 모일 수 없는 이 시기이지만 주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제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교제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이 성장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준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가정에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사 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코비드 시기로 인해 사업상, 경제적 어려움, 신분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편집하고 수고하는 예배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재정부, 하나님이 그들의 수고를 아시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기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To pierce through the dark and cleanse every part of me. And all I am, I surrender. Give me faith, trust what you say.
아멘.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잘 오셨다고 인사 좀 나누시겠어요?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 나누시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예배 토요일날, 우리가 주일날 영상이 나가지만 녹화는 토요일날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우리가 준비하려고, 대면 예배를 준비하려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웹사이트 통해서 등록하시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얼굴 배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훨씬 분위기도 다른 것 같고 마음도 새롭고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오신 분들도 계신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도 감동 주시면 계속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아이들 프로모션 데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한국에 나가서 또 같이 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학년을 올라가는 우리 자녀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1년 반 만에 모여서 예배한 거예요. 그리고 게임도 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고해 주신 전사님들, 그리고 우리 부장집사님들,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지난 1년 동안 우리 초등부를 맡아서 수고해 주셨던 우리 이현 전사님이 더 좋은 사역의 기회가 열려서 이번 7월 달까지만 사역을 하시고 사임하기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고 참 이게 영상으로 예배하고 비대면으로 예배하는데 우리 혜연 전사님이 참 수고를 많이 했어요. 참 열심히 했고 그랬는데 떠나게 돼서 너무너무 아쉽고,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더 선한 길,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계속 초등부 사역자를 지금 구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벽 예배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7월까지만 지금 하려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새벽 예배를, 그리고 8월부터는 대면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려고 생각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결정난 건 아니지만 그래서 8월부터는 아무래도 저를 위해서 해야겠더라고요. 이게 집에서 영상을 찍고 하니까 기도도 덜 하게 되고, 이거 저를 위해서라도 교회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소리를 내서 침을 튀겨가면서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8월부터는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7월 마지막 주 한 주는 잠깐 쉬었다가, 그러니까 7월 23일까지만 예배 영상을 녹화해서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3주 동안 여러분 열심히 그거라도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 받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교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너와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너에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다 같이 제사장이 이르되 너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너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키셨고 지난 6개월 동안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보호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하반기 7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정말 주님만 사모하며 말씀을 목마른 사슴처럼 갈망할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생명같이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여러 가지 제목을 달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가 아깝다 생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며 이것을 드리고도 남고 주변 사람을 돕고도 남는 물질의 복을 더 풍성하게 받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며 가정과 자녀와 사업체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질병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겪고 눈물 흘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허락하시고 그 아픈 부분을 만져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며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강의 26번째 시간 살려고 나아가면 살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고생이 시작된 거예요. 약 10년에서 12, 13년 정도를 쫓겨다니는 그 나라에서 가장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왕이 나 한 사람을 쫓겠다고 나중에 보면 특공대 3,000명 조직해가지고 다윗을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갈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의 삶이 두렵고 외롭고 피할 길 없고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음식을 제대로 먹겠습니까?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하물며 뭐 가족을 맘대로 보겠습니까? 괜히 가족 보러 갔다가 거기 사울의 군사들이 매복해 있어서 잡으면 나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납니까? 왜 나한테만 내가 그리고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을 아마 하나님께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답하시던가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고 대답 안 하시는 거 아시죠? 우리가 급할 땐 하나님 대답 안 하세요. 그리고 설령 하나님께서 대답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뜻 때문에 너가 이렇게 힘든 거야 얘기해도 내가 그걸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미련하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영적 비밀이 뭐냐면 인생 속에 해석되지 않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참 해석이 되는 고난들은요 쉬운 고난이에요. 그거는 금방 통과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해석이 안 되는 고난들이 있어. 하나님 이게 도대체 몇 년째입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거는요 당하는 분들은 참 이런 말씀 드리면 속상하겠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담아두셨고 축복을 담아두셨고 하나님의 엄청난 뜻을 그 안에 담아두신 줄 믿습니다. 해석되지 않은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그 고난의 삶 속에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놉이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가요. 근데 놉 땅에 뭐가 있냐면 거기로 왜 갔냐면 거기에 성소가 있었어요. 태버네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성소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뉘앙스도 그렇고 쭉 보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무슨 뭐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제사해야지 뭐 이런 막 은혜를 사모해가지고 엄청 고상한 뜻을 가지고 거룩한 뜻을 가지고 그 성소에 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까지 갔냐? 도망치다가 피할 곳이 없고 도망할 곳이 없어서 흘러 가다가
하나님의 성소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삶이 힘들고 눈물 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도망할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도망오셔야 합니다. 예배가 있는 곳으로 뛰어오셔야 합니다. 거룩한 곳으로 달려오셔야 해요. 왜냐하면 해석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만이 풀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뜻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고 그리로 피해야 되는데, 참 인생들이 밀어내가지고 내가 이거를 풀어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영적인 고난과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육신적으로 풀어내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못 풉니다. 오히려 육신적으로 풀어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꼬이는 거야.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네. 하나님 날 버렸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삶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는 거룩한 곳으로 도망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고 말씀의 자리인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해서 다행히 성소로 도망갔어요. 그쪽으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이 영 거룩하지가 않아요. 수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도덕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윗이 어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고난이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삐걱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시면 놉 땅의 성소에 갔더니 거기 누가 있냐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딱 보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 그랬어요.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고 왜 무서워서 떨었을까요? 다윗이 이 당시 직책이 뭐였냐면 천부장이에요.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대장 정도 되는 거겠죠. 군대를 통솔하고 있는 최고 사령관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왕의 부마였어요. 사위였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미 그 좁은 이스라엘 땅에 소문이 쫙 퍼졌어. 왕이 다윗을 잡겠다고. 이미 전국에 다윗 수배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다윗을 여기서 숨겨주고 도와주고 뭐 말 잘못 섞으면 사울 왕이 그렇게 소문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나를 배반하고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지가 왕 되려 그런다, 이런 소문 퍼뜨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다윗을 도와주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동조자로 오해받기 딱 십상인 거죠. 그런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 그런지 다윗이 쫓기는 거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해요. 그러면서 물어보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네. 어떻게 왜 혼자 왔어?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실은 제가 이렇게 쫓기는 중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로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왕의 특명을 비밀리에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나 혼자 온 겁니다. 그리고 내 신하들은 어디서 모처에서 나중에 만나기로 했고 해서 저 혼자 지금 여기 왔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지, 내가 아히멜렉 제사장 만나면 왜 왔냐? 그럼 내가 이렇게 거짓말 이거 준비해야지, 그리고 준비한 거짓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이 준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의 성품상 심성으로 봤을 때 다윗은 그런 악한 것을 준비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거짓말했냐? 왜냐면요, 위급하고 두려운 상황이 되면 거짓말 나오는 거 아세요? 사람이 급해지면요 거짓말이 술술 나와. 그러니까 다윗은요 사실은 악해서라기보다는 약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긴 하겠지만,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야 베드로, 너도 그 예수라고 하는 작자와 같은 당이지? 같이 있었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랬어요? 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른다. 그 사람들 들어본 적도 없고 내가 예수를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그랬어요. 자, 베드로가 거짓말 연습했을까요? 누가 물어보면 내가 이렇게 대답해야지? 아니요. 베드로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지 우리가 모르나요? 다 알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의 말이 나오고
세상 방법이 나오고 거짓말이 술술 나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아히멜렉 앞에서 이렇게 막 원래 자신의 모습이 아닌 모습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3절에 보니까 음식을 요청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배고프다.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으면 떡 5덩이나 무엇이 있으면 좀 달라는 거예요. 왜 5덩이를 달라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다윗이 5이라고 하는 숫자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물맷돌 들고 나갈 때도 돌멩이 5개 들고 나갔거든요. 뭐 독수리 오형제도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5개 있으면 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다윗은 사울왕의 손에 잡혀 죽기 전에 이미 배고파 죽을 판인 거예요. 오늘 보면 3일 동안이나 지금 도망왔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먹은 거예요. 3일 동안. 캠핑 가듯 뭐 삼겹살 바리바리 싸들고 준비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도망간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파 죽겠다고 음식을 달라고. 그랬더니 4절, 5절, 6절에 보면 이 아히멜렉이 거룩한 떡이 4개 있다 이런 말을 해요. 4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다. 이게 보통 떡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밥이에요.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뭐 이런 밥은 없다. 쌀은 없는데 뭐가 있냐면 거룩한 떡이 있다. 이거를 이제 진설병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소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똘띠아 같이 두꺼운 거, 그건 얇잖아요. 똘띠아는. 근데 이건 두꺼운 떡이에요. 이렇게 두꺼운 떡 12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성소에다가 그 떡을 만들어서 딱 놓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놓는데 그거 안 썩냐? 얘 안 썩어요, 그거. 그냥 그 밀가루만 해가지고 한 거라서 되게 딱딱한 꼭 바게트 같은 거예요. 딱딱한 떡을 6개를 딱 진설해 놨다가 일주일이 지나면 새로운 떡 따끈따끈한 거를 올려놓고 그 있던 예전 것을 내리면서 그거는 누가 먹는 거냐면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다른 일반 사람들이 먹으면 안 돼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떡이 맛있냐? 아니요, 맛 없어요. 되게 딱딱하고 어떤 때는 막 곰팡이 쓸고 그래요. 그런데 그 떡은 거룩한 떡이라 그래서 진설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떡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24장에 보면 이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고 명확하게 율법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자, 상용떡, 일반 떡은 우리에게 보통 떡은 없는데 이 진설병이 있다. 5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제사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와 함께한 그 군사들이 여자와 관계를 갖지 않고 그런 상태라면 내가 이 떡을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행이 지금 보통 여행이라도 우리가 거룩하게 했을 텐데 왕의 특명을 갖고 움직이는 이게 특별한 여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거룩하고 있습니다. 아주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와 그냥. 왜? 급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 떡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성소에 있는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떡 너무 좋네요.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히멜렉이 지금 자기가 먹어야 할 떡을 다윗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을 몰랐을까요? 뻔히 알면서도 율법을 어기면서 지금 다윗에게 그 떡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런 말도 나와요. 내가 급히 오니라고 또 무기가 없다. 혹시 이 성소에 무기가 될 만한 거 있으면 좀 달라고. 여러분, 이게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 격이라 그러죠. 성소에 무기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침 거기 성소에다 뭘 갖다 놨냐면 다윗이 쳐 죽였던 골리앗의 칼, 그것이 거기에 기념품처럼 쫙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한쪽에. 그 제사장이 네가 옛날에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만한 것이 없습니다.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 칼도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그 성소를 나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교훈은 단지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될 교훈을,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안 되지. 율법을 막 그렇게 어기면 안 되지. 이것을 그냥 교훈 삼아가지고 다윗이 이게 힘들 때 거짓말하면 많고 차라리 정직하게 행했으면 하나님 더 기뻐하셨을걸? 이렇게 결론이 나면 우리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세상 도덕, 세상 종교, 세상 윤리와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물론 다윗이 진실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죠. 여러분, 다윗이 거짓말한 덕에 실제로 보면 다윗이 막 아히멜렉과 얘기하는 거를
에돔 사람 도액이 그걸 보고 있다가 나중에 사울왕에게 그거를 이릅니다. 그래서 그 도액을 통해서 사울왕이 너 그 아히멜렉 제사장하고 거기 있는 제사장들 다 죽여. 그래서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이 다 죽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다윗이 솔직하게 아히멜렉에게 얘기했다면 아히멜렉은 떡을 안 줬을까요? 그래도 줬을걸요? 아히멜렉의 성품이나 이걸로 봤을 때. 그리고 솔직하게 다윗이 얘기하고 아히멜렉이 만약에 떡을 안 줬다 손치더라도 사울이 그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가만히 놔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그래도 아마 죽였을걸요? 그러니까 본문을 거짓말한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면 제대로 된 해석이 나오질 않는 것이죠. 자, 실망스럽긴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그러지? 너 예수 믿는다며. 근데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해? 예, 실망스럽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서도 다윗이 율법을 어기고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 아히멜렉을 통해 가지고 떡을 제공하고 하나님은 칼을 제공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주세요. 이제 이것에 대한 얘기가 나중에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끄집어내세요. 마태복음 12장에 가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이제 벼이삭에서 벼를 이렇게 몇 개 따가지고 손으로 막 비벼가지고 껍질 벗기고 그거를 쌀을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이스라엘의 그 바리새인들과 이런 율법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하냐, 노동을 하냐, 그렇게. 여러분, 여기 있는 이삭 이렇게 비벼가지고 몇 개 먹은 게 그게 노동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정신, 법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켜야지 그 사고에 딱 틀어막혀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막 법 안 지켰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12장 3절과 4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 여기 보니까 제사장 외에는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예수님도 알고 있고 다윗도 알고 있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 안식일을 제자들이 이거 어긴 거로 지금 그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다윗의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 먹은 것도 이거 율법 어긴 거다. 똑같이 어긴 거다. 제자들이 먹은 것도. 근데 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율법의 본질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7절.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어떤 프레임, 이거는 해야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런 명령을 주신 이유는 그 명령 자체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 명령, 그 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라도 안 지키면 죽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겉으로 볼 땐 죽이는 법 같죠.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정죄받아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하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라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죽이는 법이에요. 죽이는 법이지만 한 껍질을 벗기고 들어가 봤더니 살리는 법이야.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해서 우리의 구원이 내 노력과 내 학벌, 내 재산, 내 윤리와 도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그 틀, 그 법 자체에만 목을 매다 보니까 사람을 죽여가면서 법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법이 왜 필요하냐는 것이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다면 고난을 겪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험하면 거짓말해라. 궁지에 몰리면 법을 어겨도 괜찮아. 이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방법,
방향이 무엇이냐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렇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건 거지. 목사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이건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 젊은이들 요즘에 보면 교회 나오는 사람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 되냐? 안 되죠. 그럼 그 사람들 나오지 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술 마시는 사람이 교회 나와도 됩니까? 되죠. 담배 피는 사람이 교회 나와도 되나요? 되죠. 바람 피는 사람이 교회 나와도 되나요? 되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 자꾸 거꾸로 해석하니까, 법으로 얽매이니까, 어디 너 같은 사람이 교회 나오면 물 흐린다, 야. 그렇지 않아도 부흥 안 되는데 너 오면 힘들겠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거죠. 이제 이렇게 자꾸 얘기하다 보면 교회의 어떤 프레임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 교회가 진리를 상실하고 거룩을 상실할까 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것이 사실 위험하기는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의 목적, 말씀의 목적이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 아니겠어요? 당신은 이래서 오면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그러면 누가 과연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냐는 것이죠. 다윗이 흐르고 흘러서 성전까지 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상한 뜻을 가지고 거룩하게 제사하고 나를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이런 의도로 성전에 지금 간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갔냐? 당장 먹을 게 없어서, 지금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너무너무 외로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성전에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막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무기 좀 혹시나 있을까 싶었어. 왜 갔냐? 살려고 간 거예요. 교회에 살려고 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갔던 다윗이 그 성전을 떠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떠났나요? 외롭고 쫓기던 다윗의 신세가 떡을 먹고 배부르고, 그나마 골리앗 갖고 있던 그 칼 하나 얻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여정을 이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떠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슨 고상한 뜻을 가지고 뭐 엄청난 일이 나를 통해서 이걸 원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시겠지만, 정말 너무나 연약하고 마음 둘 곳 없고 외롭고 힘들어서 내가 갈 곳 없고 의지할 데 없어서 주님께 왔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살려고 하면, 하나님, 나 정말 죽고 싶지 않아요, 나 여기서 더 이상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상한 마음, 찢긴 심령들을 다 토해내고 눈물로 아뢰을 때 하나님은 살 길을 허락하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 소셜 시큐리티 제도가 없다 보니까 제일 피해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남자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고,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집안에.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편 죽으면 그냥 생과부돼서 굶어 죽는 거예요. 여성들이 뭐 일할 수 있는 상권이 갖춰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에서 무슨 소셜 시큐리티 제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아들과 과부들이 제일 연약한, 전쟁이 터지거나 나라에 어려움이 닥치면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구야? 고아와 과부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고아와 과부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나는 부자의 하나님이야, 나는 엘리트의 하나님이야,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아무 기댈 곳 없고 의지할 곳 없는 고아, 과부, 세리, 창녀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고 계십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조차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거짓말해도 괜찮다, 법을 어겨도 괜찮다, 허용하는 것이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 법정신,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큰아들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거 아니, 몇 명 되지도 않는데 4명 있는데 4명 중에서 한 명이 하나 죽인 거잖아요. 그리고 아벨이 무슨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해가지고 돌로 쳐 죽였죠. 그때 가인이 하나님을 피해서 막 도망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내세요. 너 왜 도망갔냐? 나 너무나 두렵습니다. 왜 두렵냐?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자,
가인이 지가 그렇게 나쁜 짓, 악한 짓을 해놓고 그래놓고서도 자기는 뭐 하고 싶냐면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 죽고 싶지 않아요. 나 이대로 무너지고 싶지 않고, 나 정말 이렇게 외롭고 싶지 않고, 나 이렇게 파산나고 싶지 않아요. 나도 한번 보란듯이 잘 살아보고 싶고, 떵떵거리고 싶고, 나도 좀 평안하고 싶고, 나도 건강하고 싶고, 나도 좀 기쁨으로 담대하게 살고 싶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 나쁜 놈인데 그 죽어야 되잖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 안 죽어.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내가 7배의 벌을 줄 거야. 그러면서 가인의 이마에다가 표를 주셨어요. 그 표가 어떤 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쁜 새끼 가인을 딱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왜?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강건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나도 좀 사랑받고 싶어요. 내 새끼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이 문제가 좀 해결되면 좋겠고, 나도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쓰임받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갈망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려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살 길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표를 주시는 분이세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인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좋은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오냐, 교회에? 사랑받고 위로받으려고 온다는 거예요. 물론 뭐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시고 좀 삶이 안정된 분들은 오늘도 목사가 무슨 얘기 하나 그리고 뭐 들으러 오실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은 잘 살아도 마음이 외롭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심령이 곤고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왜 오냐면 위로받고 사랑받고 평안함을 얻으러 온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가주에 있는 세르벳교회 리거레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것은 진리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기 위하여 찾는다고. 여러분, 진리가 중요합니다. 예, 교회에서는 진리가 선포되어야 해요. 그런데 진리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위로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힘을 허락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줄 때, 여러분, 탕자가 집 나갔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몽둥이 하나 딱 들고 있다가 드디어 기회가 때가 왔고, 그러면 자, 죗값을 한번 치러보자. 그리고 오자마자 뭐 죗값을 치르고 두들겨 패고 난 다음에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일단 품어주셨잖아요. 세리든 창기든 일단 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8장인가요? 요한복음 8장이네요.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딱 왔을 때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다 떠나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너 언제부터 그랬어? 몇 번이나 그랬어? 바람 필 거야 안 필 거야? 뭐 이런 거 뭐 캐물었나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너 자신을 너무 정죄하지 마. 나 같은 게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이제 열심히 살아.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우린 그렇잖아요. 꼭 그래, 네 죄값을 네가 알렸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한테 미안하다 그러는데 그래, 뭐가 미안한지 한번 얘기해봐.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가지고 뭐가 나오나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제한 없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위로로 말미암아 마음이 열렸을 때 진리가 들리는 것이고 생명이 들리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요, 빵과 칼을 받았습니다. 그거 받고 나서 다윗의 문제가 한 번에 당장 다 해결됐냐? 그건 아니에요. 성전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다윗 자신의 도망자라고 하는 그 현상, 그 사실은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았던 다윗의 인생 속에 빛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내일이 안 보였거든요. 당장 10m가 안 보였거든요. 근데 성전을 나갈 때는 그래도 내일은 보이는 거예요. 10m가 보여. 또 10m를 살고 나면 그 다음 또 10m가 보이게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빵과 칼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믿음과 기력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당장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이때에 당장 살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형식과 격식 체면 차리지 말고 하나님께 와서 눈물 흘리셔야 돼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래가지고 목회 다 못하겠습니다. 목회가 뭐고 다 때려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서요. 근데 이거는 좀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땡깡을 놔야 하나님께서 그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옛날 찬양 가운데 그런 거 있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예,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근데 당장 오늘 하루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오늘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하냐고. 내일은 또 내일의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일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있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한 달 되고 1년이 되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위로받고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로 말미암아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는 영적 강건함이 우리에게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사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래. 그러면 내일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내일 가보면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일이 또 오늘이야. 그럼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버티고 믿음으로 직장에 가서 야 오늘 상사를 어떻게 보냐 싶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 이 상사 이 과장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뭐 다른 데로 뭐 발령을 내주시든지 뭐 좀 감기가 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좀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버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남편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진상을 내가 참아요 말아요. 그렇게 버텨내고 하루를 버텨내니까 1년이 되고 그것이 10년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건드시고 만지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 살려고 애를 쓰면 생명의 주님이 살 길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은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윗은 우리보다 엄청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다윗이요 그 아히멜렉 앞에 가서 제사장님 내가 비록 이렇게 사울 왕에게 쫓기고 힘들지만 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습니다. 두렵지도 않습니다. 이랬으면 성경에 그거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막 믿음 없는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다윗이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럼 잘 될 줄 알았는데 인생이 더 꼬여버렸어. 왕은 고사하고 남들이 사는 평범한 삶조차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싫었을까. 다윗이 하나님이 원망 안 됐을까요? 수십 번 수백 번 원망했을걸요. 그도 우리랑 똑같이 연약하고 실수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싸워도 그렇잖아요. 자식 새끼들이 부모랑 싸웁니다. 내가 이 집을 사니 안 사니 뭐 집을 나가니 안 나가니 말만 그렇지 안 나가. 예, 적어도 엄마 품에 아빠 품에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게 돼 있어요. 다윗이 정말 잘한 것이 무엇이다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을지라도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매를 대거나 때렸을 때 집을 나가는 놈이 있고요. 때리면 때릴수록 엄마한테 와서 안기는 놈이 있어요. 안기는 놈들은 좀 덜 맞고 바로 그냥 문제 해결돼요. 집 나간 놈들은 못 들어와요. 나중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좀 더 쉬운 길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어떤 게 쉬운 길이냐. 자기가 배고플 때 다윗은 장군입니다. 용사입니다. 강도짓 해가지고 남의 거 뺏어 먹어도 괜찮아요. 그게 훨씬 더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려운 길을 선택해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다윗을 살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도덕적으로 이게 법적으로 옳으냐 틀리냐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뭘로 봐야 되냐면 다윗이 살려고 몸부림쳤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지금 삶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 여러분은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비록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목회를 몇 년을 했는데 이게 왜 지금 해결 안 되고 있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헌신하면 그 어려운 때도 11조를 안 빼먹고 그렇게 드렸는데 우리의 사업이, 우리 가정이, 물질이 왜 이런가요? 예, 그렇게 원망을 할지라도 그걸 누구 앞에 와서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빵, 사랑의 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쳐들어갈 때 여리고에 있던 기생 라합이 있어요. 자, 기생 라합이 자기 나라 그 여리고를 배반하고 이스라엘에게 그 스파이들을 환영하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가족이 살았어요. 자,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되게 믿음의 여인이라고 칭찬합니다. 기생 라합을. 그런데 도덕적으로 보면 매국노 아니에요? 나라 팔아먹은 여자 아니에요? 근데 성경 그것이 옳으냐 틀리냐,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얘기하지 않아요. 창세기에 보면 자기 시아버지와 간통한 다말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랑 그런 부정한 관계를 맺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 더러운 년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다말을 믿음의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비도덕적이 되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살려고 몸부림치자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려고, 너와 네 가족이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엎드려서 물고 있냐는 것이죠.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용납이 될 문제냐 아니냐 이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받으심직한 것이냐 아니냐를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납받은 사람들이죠. 살려고 몸부림쳤더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달려오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사랑의 빵, 위로의 떡, 그 무기가 있습니까? 성도를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줄 영적인 힘과 은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 우리 조이풀교회는 있냐는 것이죠. 이제 코비드가 끝나고 나면 대면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그럼 새로운 오신 분들도 있을 테고 떠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은사가,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요. 지난주에 제자 중에 하나였던 청년이 연락이 왔어요. 이제 자기가 이제 군의관이 돼가지고 이제 레지던스를 한다는 거예요. 레지던트를 한다는 거예요. 레지던스가 아니지, 레지던트를 하는 거지. 그런데 필요한 게 없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필요한 거 있지. 우리 교회가 건물을 사야 되는데 한 100만 불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건 없고 그 대신 자기가 제 전립선은 책임져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비뇨기과 의사예요. 근데요, 그 별거 아닌데 솔직히 은근 위로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내가 적어도 그 부분이 힘들고 아플 때는 마음 편하게 의논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은사와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은혜가 교회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눈동자를 두고 계시는 고아와 과부,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들에게 이것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살고 싶어 하는데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게 해달라고 요구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교회조차 못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눈을 떠야 할 그러한 스테이지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엄청난 무슨 뭐가 아니라 빵과 칼이었어요. 근데 그 빵과 칼이 솔직히 말하면 성소에 있을 리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빵이 필요하면 식당을 가야 되고, 칼이 필요하면 다른 무기창고에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 와가지고 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야, 그 문제 가지고 교회 간다고, 말씀 듣는다고 해결이 되냐? 의사한테 가야지, 누군 전문가한테 가야지, 교수한테 가야지. 쉽지만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왔을 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에 와서 심령이 먼저 풀려야 돼요. 영혼의 문제가 풀리면 환경의 문제가 풀리는 것이고 육체가 풀리는 거거든요. 그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 사람들을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 데리고 오셔야 되고 모셔오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성소에서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빵과 칼을 얻었던 다윗이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것이 있는 성소에서 오히려 은혜로부터 배제당하는 사람이 나오죠. 7절에 나와 있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음에 이제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 여러분, 이 도액은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그랬어요. 사울의 양을 치던 어떤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에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다윗이 아히멜렉과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보고 있다가 나중에 사울 왕한테 그거를 일러가지고 결국에는 엄청난 죄를 저질러요. 제사장 85명을 죽인다니까요. 아니, 성소라고 하는 같은 장소에 있어서 다윗은 엄청난 은혜를 받는가 하면 도액은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 있는데 왜 그렇게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을 사모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심령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생명으로 나아가고 한 사람은 죽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이 빵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빵을 나눠줬다는 얘기는 이거는 또 영적인 비유인 거겠죠. 생명인,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8절, 49절, 50절 쭉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 읽는 것만으로도 이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 내 살을 먹으래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 기독교인들은 다 그 식인종이라 그랬어요. 내 살을 먹어라 그러니까 진짜 사람 살 뜯어먹는 줄 알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비유인 거죠. 우리가 육체는 밥을 먹어야 육체의 생명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혼은 뭐 이렇게 지식을 먹고 뭐 이렇게 감정의 충족을 받아야 혼이 풍성해지는 거죠. 근데 영은요, 영은 도대체 뭘로 건강해지고 무엇으로 풍성해지냐는 것이죠. 사람이 공부하지 않으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 얘기는 혼적으로 굶었다는 얘기죠. 근데 영적으로 굶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생명의 떡이야. 육체가 밥을 먹든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야.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생명이고 명령인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딱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일주일 내내 그냥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찬 분들이 계세요. TV로, 무슨 뭐 유튜브로 뭐 이런 것들로 찌꺼기 같은 막 쓰레기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주일날 교회 왔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이게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한 20일 30일 굶었다가 음식 드시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못 먹습니다.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영혼이 말씀을 안 들었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막혀가지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5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의 살을, 자신의 살, 그런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거 피 마신다니까 무슨 뭐 사슴 피 먹던 예수님 피 먹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의로운 피를 흘려야, 우리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짐으로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피로 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막 이런 말이요. 요한복음 6장에 이게 전부 다 거기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만 10번이 넘게 먹는다, 먹어라, 먹어야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영혼의 양식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잘 씹어가지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아우, 목사 또 헛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면 계속 식당에 와서, 음식이 풍성한 식당에 와서 계속 배 쫄쫄 굶다가 돌아가는 거다 이 말이죠. 내 이성으로, 내 논리로, 야 그게 말이 되냐, 계속 굶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고. 요한복음 6장 2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떡, 영혼의 떡으로 사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 야 너희들도 가르느냐 제자들한테 막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먹어야 하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세상의 말은요, 아무리 듣는다 한들 내가 변하거나 환경이 변하거나 사람이 살아나지 않아요. 기껏 세상 사람들의 말 중에 가장 이렇게 힘을 주고 이렇게 능력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긍정적인 것들. 그럼 내가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다고 되든가요? 그거는 보장이 없는 얘기예요. 오늘을 희망차게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하루에 100번씩 외친다고 그렇게 되나요? 물론 부정적인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영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보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굶주림, 그 연약함, 그 배고픔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왔던 다윗이요, 배고픔은 사라지고 그 두려움은 용기로 바뀌게 되어서 또 새로운, 비록 고난이 계속 오긴 하지만 또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막 쫄쫄 굶고 배고프고 외롭고 막 그렇게 살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담대하고 평안하고 누리고 하늘의 생명으로, 비록 이 땅에서 눈을 열면 모든 것이 다 막 우울한 일 투성이고 답답한 일 투성이지만 그렇게 살지만 아니하고 약속을 따라 담대하게 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 받을지 구원 못 받을지 모르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약속을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길지 질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두려워할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을,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는 취하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안 변할 것 같고 세상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 같지만 나 혼자 가니까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뭔데요? 세상에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지구 안에서나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것이 진리지, 지구 밖을 벗어나면 다른 행성에 가서는 그것이 40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12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것. 이 땅에서나 죽고 난 다음에서나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어디서나 똑같이 변하지 않는 것, 그게 진리인데 그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나요? 세상에 사랑이 안 변하나요? 야, 사랑이 어떻게 변하냐? 사랑은 변합니다. 이 땅의 사랑도 변해요.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는데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혼하는 게 세상이잖아. 세상 것들은 다 변합니다. 변치 않는 것 딱 하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의 떡 되는 그 말씀을 받아서 다윗이 그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떡만 받았나요? 칼을 받았어요. 그 칼을 상징하는 것은 뭡니까?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말씀을 먹고 말씀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눌리지 말고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내면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참 불쌍해.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하는 거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지. 뭐 누구 신에게 의지한다고? 예, 세상의 다른 모든 신들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잘해봐. 너 안 돼? 그럼 내가 널 어떻게 쳐낼 거야. 이런 게 세상의 신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요, 나를 위하여 그분이 대신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그분이 구원의 방법, 사랑의 방법, 생명의 방법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다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연약하냐, 뭐 강하냐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내게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내 노력, 내 의지, 내 학벌, 내 물질을 내 이것 갖고서는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죄의 결국 죽음의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몇 달 전에 그 대장암 3기 진단받고 수술하고 항암 받다가 3번째 항암 받다가 포기하셨어요. 항암약을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얼굴이 까매지고 손톱이 다 까매지고 빠지면서 막 갈라지면서 워낙에 심장도 약한데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이제 항암 그만 맞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다. 자, 안타깝긴 해요. 이 땅에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확실하게 오랜 시간. 그런데 항암 8차까지 받는다 그래서 완전하게 다 난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생명은 누구한테 달린 거냐? 하나님께 달린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사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우리 오식구들도 그렇고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생명과 사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복과 저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분복 그걸 평안하게 누리며 살면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의해 눌림받지 말고 억눌리지 말고 답답하고 두려웠게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고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까 그런 찬양 불렀잖아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성령이 오셨으니까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 찬양 우리 부르지 않았습니까?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남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뭘 가지고 나아간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 칼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담대하게 평안하게. 그래서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우리 온 교회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과 역사가 졸풀교와 성도님 여러분 가정 모두에게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이 오셨네. 우리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잠시만 다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면서 성도로서 참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믿음의 방법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때로 세상 방법으로 육체의 방법으로 말씀을 떠나고 주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래도 우리 입에서 비록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지라도 주의 품을 벗어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살기 위하여 살아나기 위하여 생명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을 쫓아 그 생명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생명, 그 진리, 그 빛을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 씨앗되어 자라가게 하시고 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것이 열매 맺어서 든든히 설 수 있을 때까지 성령님 우리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버려두지 마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 감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살려주시옵소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허무하고 허탈하고 답답했던 인생 속에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시옵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며 마음의 질병으로 어두워가고 가정으로 문제, 아버지의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좀 더 고상한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매달리고 싶지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세워주시며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장악하시며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눈물 흘리는 영혼들의 눈물을 거둬주시며 저들의 삶을 밝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살기를 소망하여 주님께 달려간 자들에게 살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한 주도 끝까지 사랑하며 품어내며 살아가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와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